오늘은 저희가 하나님 나라 성경 개발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 출애굽의 과정은 특별히 우리 구원의 과정과도 깊이 있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이 과정을 봐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들을 약속대로 이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 역시도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 자신은 믿을 것이 못되지만 하나님은 신뢰하실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법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와 신명기를 중심으로 나타난 이 율법은 하나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같은 경우는 그냥 명문화된 법이 없어도 유지가 되어지지만 민족이 되어지고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구체적으로 명확한 법이 있어야 나라가 유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주어진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과 관련해서 교회를 다니면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럴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와 관련해서는 술과 담배에 대한 문제들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술과 담배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계가 없습니다. 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신앙이 부족하거나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이것이 왜 한국교회에 정착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담배의 경우에는 1907년에 대구에서 두 사람의 노동자가 담배를 3개월간 끊고 그 돈을 모아서 나라의 빚을 갚자라는 자발적인 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담배를 끊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일본에 빚진 그 빚을 빨리 갚고 나라를 빨리 독립시키자라는 국채보상운동이 기독교 내부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담배를 안 피게 되어진 부분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 그 신앙의 전통 속에서 오늘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술은 이 선교사님들 역시도 자기 나라에서 술을 마십니다. 근데 한국에 왔더니, 조선에 왔더니 술로 인한 폐단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술을 먹고 하루 종일 일을 하지 않거나 술을 먹고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먹을 것이 없어 가족들은 굴먹함에도 이 가장이 술 취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이 술이 단순히 어떤 이제 마시고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뭐 그런 식의 다른 문화하고는 달리 이 조선 사회에서는 술은 영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해서 이 교회에서 술을 금하게 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20년이 지나가면서 YMCA를 비롯한 이런 기독교 단체들이 술과 담배에 대한 적극적인 운동을 벌임으로써 한국교회 전통으로서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술이나 담배를 금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다만 기독교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또 영적으로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술과 담배를 멀리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술, 담배 문제를 가지고 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다만 그러면 술, 담배는 그냥 해도 되는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자발적으로 금하는 것이다. 그리고 덕을 세우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예가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레갑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레갑의 후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의 문화에서 포도주는 잔치나 축제가 있을 때 함께 즐겨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직접 만드시기도 하셨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도록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가 되어지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근데 이들이 거절합니다. 우리는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러이러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갑 사람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말을 듣고도 이들이 이렇게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내 백성은 내 말조차도 듣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경건한 삶을 위해 술과 담배 같은 것들을 멀리하는 것들이 야 해도 돼 라고 또 그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많은 율법들, 그리고 율법에서 파생되어진 사람들이 만든 많은 규칙들,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한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쪽으로 무슨 얘기를 계속하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것은 먹어도 되고 이런 것은 먹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은 부정한 것이고 이것은 정결한 것이고, 이런 것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이러한 많은 율법의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는 그 끝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율법은 곧 문맥적으로 뭘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너희 역시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거룩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코데시인데 이게 분리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분리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냐? 이것이 죄가 없다, 깨끗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분리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유는 세상은 뭡니까? 인간의 삶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인간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건 우리와는 달리 죄가 없으시다라는 부분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한다는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는 죄가 가득하지만 너희는 세상과는 구별이 되어야 된다. 세상과는 너희가 분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율법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다양한 광범위한 인간의 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지키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 속에는 아직도 이런 이제 율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만 코셔라고 이렇게 마크가 붙어 있는 음식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셔라는 것은 뭐 이렇게 여러분 잘 알듯이 뭐 이렇게 이슬람에는 할랄이라는 게 있죠. 할랄. 그 할랄이라는 의미도 허용되어 있다. 하람은 허용되지 않다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허용된 것이 있고 허용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코셔에 보면 성경의 율법에 따라서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물에서 난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거 보이죠? 우리 좋아하는 추어탕, 미꾸라지는 못 먹습니다. 그 다음에 장어를 못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먹고 싶어 하지만 못 먹는 거
새우를 못 먹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아주 엄격한 사람들은 뭐 전혀 안 먹는데, 좀 이렇게 아주 엄격하지 않은 사람들은 새우를 직접 먹지는 않고 맛살은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좀 다 이 요령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이제 치즈버거, 다른 햄버거는 먹지만 치즈버거는 코셔 음식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고기와 더불어서 우유는 같이 조리하지 못하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 패트와 그리고 이 치즈는 우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함께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율법의 잔재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들은 일상 구석구석까지 모든 먹고 마시고 이 접촉하고 생활하는 모든 것에 이 율법이 이렇게 접촉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러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도덕법과 의식법으로 나누고, 이 도덕법은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이에요. 의식법이란 것은 지금 말한 것처럼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오늘날에 우리 지켜도 되지만, 지켜야만 하지만, 반면에 의식법은 오늘날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뭐 그 구분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보다 명확히 말하자면 율법은 오늘 우리가 여전히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율법이 주어진 참된 목적과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해서 그것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거룩이고, 그것은 세상과 우리와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살게 되어져요. 수많은 이방인들의 삶과 그 기준은 오늘 우리와는 달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수많은 문화 속에서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알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원하셔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이것은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별된 삶을, 구별된 음식을 먹어야 한다. 내가 어디를 출입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모든 일을 할 때에 부정함이 옮지 않도록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참된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자신을 기억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교회에서는 거룩한 사람인데 실제 자신의 다른 삶의 영역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거룩하지만, 그러나 직장에서는 부정한 삶을 살고, 또 가정에서는 횡포를 부리는 삶을 살고, 이러한 이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오늘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떠올리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한다.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율법과 관련해서는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냐? 실제로 이렇게 잘못된 세대주의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각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었고 신약 시대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직 하나의 구원의 길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렇다면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사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율법을 그 근본의 정신까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0절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율법에 그렇다면 주어진 목적이 뭐냐? 율법이 주어진 참된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대속이란 것이 있는 거죠. 양을, 소를 또는 다른 짐승을, 염소를 대신 죽임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게 하는 속죄의 개념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속죄 자체가 우리를 죄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됨을, 죄 용서받게 됨을 미리 알려주는 예고편으로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다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서로 다른 문화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해외에 살 때 어느 나라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 나라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요, 새치기가 완전히 생활화되어 있어요. 공항에 입국하는 날부터, 입국 심사를 받을 때부터 이분들은 막 새치기를 시작합니다. 어디를 가도 새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새치기를 한다는 게 남녀노소가 없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새치기를 합니다. 그 새치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새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 하면 못 들은 체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막 큰 싸움이 날 것 같으면 그럼 한 칸 뒤로 갑니다. 또 새치기. 끊임없는 새치기를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생각을 전혀 안 갖습니다. 그게 어려서부터 보아왔던 일이고 몸에 배어있는 일이고, 너도 새치기하고 나도 새치기하고 다 새치기하는 그러한 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의 경우에도 이런 문화적인 변화들이 있죠. 예를 들면 과거에는 각 가정의 자녀들을 다 교육을 시킬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니까 주로 이 장남을 교육을 시키고 재산을 장남에게 줍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장남의 역할은 자신이 성공을 해서 자리를 잡아서 나머지 가족들, 동생들의 삶을 책임지는 게 장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장남을 가르치고 장남에게 재산을 주면 장남이 그걸 가지고 동생들을 가르치고 동생들을 취직시켜주고 먹고 살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이 장남이 시골 살다 서울로 가서는 연락도 자주 하지 않고 동생들의 어떤 것들도 잘 챙겨주지 않고 취업도 안 시켜주고, 그러면 옛날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욕했습니다.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 산다, 욕했어요. 근데 오늘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어떤 장남이 자기 동생들을 자기 회사에 취직시킨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취업 비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우리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이게 죄구나, 처벌을 받을 수 있구나,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다 같이 죄를 지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함께 지으면서 죄인 줄 몰라요.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이에요. 살인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비교하면 살인을 저질렀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 저지르지 않고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살인이란 죄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죄 중에 어떤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평생이 아니라 영원을 심판 가운데 있어야 할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종교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세상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본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죄인임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란 것은 그것이 주어져서 이게 죄구나. 율법이란 건 뭘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인간의 죄됨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그저 어울려 살 때에는 남들보다 내가 큰 죄를 지은 게 없다면 그래도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내가 도저히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깊이 있는 죄에 대한 각성을 갖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이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을 갖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구원 얻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를 대신 짊어주심이 필요하구나.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을 참되게 깨달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율법을 참되게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어설프게 율법을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논쟁에 빠지거나 서로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성경의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했어요. 그들의 목적 자체가 나빴던 것은 아니죠. 그들이 율법을 지키되 철저하게 지키고 싶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예를 들면 안식일날 쉰다, 일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게 일하는 것이고 어디까지는 일하는 게 아니냐,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이 알아서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슈나라는 율법 적용집을 만들고 그 안에 보면 안식일을 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39개의 세부적인 규칙들을 만듭니다. 그 안에 보면 2글자 이상 쓰기, 2글자 이상 지우기, 이런 것은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헌금 봉투에 이름 쓰시면 다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가 있냐면 불을 피우지 않는다. 이게 오늘날 우리로 적용하면 뭐냐? 스위치를 켜지 않는다.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철저하게 지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춥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춥다고 해서 히터 틀면 안 됩니다. 스위치 누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날 온도를 맞춰놓고 계속 틀어놓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공용 화장실, 이런 철저한 유대인들이 지내는 이 지역에서는 화장실 불도 못 켭니다. 스위치 키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놓습니까? 그날에는 미리 세팅을 해놓고 테이프로 감아서 혹시나 실수로 누가 키거나 끄지 못하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문자적으로 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이긴 하죠. 그러나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에 대한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율법에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도 율법을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바리새인들과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은 어떤 입장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철저하게 어떤 문자적으로 지키냐 안 지키느냐를 이렇게 따지는 이 행위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 생활하다 보면 오늘날 그러한 것들이 잔재가 우리 속에도 다 남아 있어요. 제가 종종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11조를 하는데 세금 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세금 포함해서 해야 돼요? 저 말씀드렸죠.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왜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문자적으로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10분의 1 하나님 것이다. 내 모든 것이 또 그것이 대표적인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 모든 거 하나님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떼고 하든지 안 하고 하든지 그건 자기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그러한 율법에 대한 생각들이 많다 보고 잘못된 이 관점을 갖다 보니까 어떠한 부작용이 생기나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너는 왜 율법을 안 지키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데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지 않냐?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용도로 율법이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없을 때는 교회들에 보면 장로님들이 교회 문 앞에 지켜서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슈퍼 가서 사 먹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 앞에서 다 지켜가지고 막 혼내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해서 가졌던 율법주의적인 부분이에요.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어디 있어요?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알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의 죄를 알기 위해 이 율법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율법으로 교만해져서 왜 너는 지키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이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율법이 주어졌던 그 목적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의 백성들은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과 작정을 드러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는 우리처럼 오늘날 깊이 있게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교육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 율법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란 게 그 문자 그대로를 오늘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들에게 맞게끔 가르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어떤 생각과 작정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오늘날도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율법을 따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또 우리와 세상 사이의 이 차이로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한다면 율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을 말하자면 우리는 율법을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어디 있어요? 사랑에 있어요. 율법이란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것이 그 핵심 본질입니다. 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또 그 교회 안에서 분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우상 숭배된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에 사람들이 이 짐승을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 짐승이 워낙 많이 드려지니까 그 제사장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소비를 못해요. 그러면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이 고기들을 시장으로 와서 업자들에게 팝니다. 그러면 시장에 있는 업자들이 그 고기를 사다가 시장에서 일반인들에게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어떤 고기는 우상숭배해서 이 신전에서 나온 고기고 어떤 고기는 그냥 도축장에서 나온 고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 다툼이 일어나요. 우리가 우상숭배,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 그거는 상관없다, 먹어도 괜찮다라는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줍니까? 먹어도 된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그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 뭐 위에 깎아놓은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그 위에 이제 과일 깎아놓은 거 말고 안 깎아놓은 거 먹고 뭐 그러게 됐거든요. 뭐 상관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 양심이 연약한 성도,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마음에 힘들어하고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의 문자적인 것들을 해도 되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네가 사랑하고 있느냐, 네가 형제를 사랑하고 배려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참된 의미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한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한다, 저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구나, 이러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율법의 참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너무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부족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함으로 기다려주며 섬겨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통해서 남의 죄를 발견하지 말고 율법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죄를 발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어떤 이들은 율법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다만 문자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하나님의 그 담아두신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여전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의미의 또 다른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원 얻었어,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지 않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되고 나서는 어떤 변화가 이런 거예요? 율법을, 그 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게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법이야. 하나님이 옛날에는 이렇게 말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계획과 작정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르니까 그 수준에 맞게끔, 각 상황에 맞게끔 그들에게 설명하실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은 변함없이 있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신약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구약의 율법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 율법을 통해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얘기해요. 율법 너무 해라 하지 말라, 너무 많아서 내가 그것을 지키기가 힘들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죄성이 아직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더 일어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려워져요? 쉬워져요? 쉬워져요. 뭐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술, 담배를 끊는 게 꼭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여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전에는 이거를 그렇게 뭐 끊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자연스럽게 끊어져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별로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오늘 우리가 율법을 지켜 사는 게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율법의 완성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닮게 만들고 하나님을 닮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더 잘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넘어지게 되면 내가 아직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 죽는 날까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하나님의 법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니면 지켜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한 분의 책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축구 시합을 하는 행사에 이 존경받는 분을 모셔다가 심판을 맡겼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선한 영향력이 있겠다. 근데 이분이 문제는 이제 축구 심판을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축구 심판을 보는데 애들이 좀 부딪히기도 하고 반칙을 하고 뭐 이래요. 근데 어디까지 반칙이라고 불어야 되고 어디까지는 그냥 넘어가야 되는지 이분이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점점 과격해집니다. 이 친구가 나를 밀었는데 심판이 안 불어. 그러면 화가 나서 딱 자기도 갖다 밀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경기는 점점 과격해지고 이 애들은 정말 이렇게 기쁜 마음이 아니라 막 서로 이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막 이 축구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전이 되었을 때 심판을 교체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신이 심판 볼 때하고는 달리 보니까 애들이 뭐예요? 즐겁게 경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이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많은 것을 제약하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테두리와 같구나. 우리가 이것을 어겨서 행복한 게 아니고 이 안에 있을 때가 진짜 행복한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이 율법 속에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러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맞지가 않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원래 그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그걸 느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가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게 나와 하나님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도 덜 변화받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덜 닮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았으면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는 항상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가 남을 용서하기 전에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배신한 걸 생각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것처럼 하다가 조금 몸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어떻게 해요? 또 금방 배신합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원,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다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어겼습니까? 한번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거짓말을 계속한다. 내가 다음에는 이렇게 할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할게. 맨날 거짓말을 한다.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덜 닮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사랑을 배워갈 수 있길 소망하고, 반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 또 때로는 마음에 오히려 그것을 지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만큼 하나님을 닮지 못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교회에서만 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나의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이 생각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